작년 4월에 참 우리의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참 훌륭한 삶을 사셨던 한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최현국 선생님이란 분인데 1970년대 초반까지 삼척시 도계에서 흥국탄광을 운영하던 거부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개인 소득세 납부액이 전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다니 그 당시의 재산 규모가 얼마였는지 저는 상상도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흥국탄광을 운영하면서 참 세상과는 전혀 정반대의 경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그는 70년대 그 당시에 광부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자식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당시에 60년대 말 그 당시에 그 탄광 옆에 병원을 지어서 무료로 진료를 받게 하고 또 광부들에게 73년도에 이제 이 탄광을 다 모든 것을 이제 접게 되는데 그 직전에 광부들에게 10년치씩의 월급을 퇴직금으로 앞당겨 계산해서 나누어 주고 1973년에 그 탄광을 정리해서 종업원들에게 다 분배해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느 한 분과 이야기를 한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울 수 있었냐라는 말을 하자 그분은 최 선생님은 대답하기를 난 도운 적이 없습니다. 도움이란 남의 일을 할 때 쓰는 말이죠. 나는 내 몫에 내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 내 도움을 받았다고 말을 할지는 몰라도 나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일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의 삶을 살았을 뿐이다. 참 대단한 영성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쓰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세상 곳곳에 미끼가 넘실거리고 덫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 세상이 질서 있게 유지되고 살아갈 만한 곳, 사람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라는 것은 내 앞에 주어진 그 삶 속에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 너 자신의 영혼을 위하고 영생을 위한 그 삶을 살아내면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나의 친구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은 내가 살고 싶은 삶과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동일할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친구와 형제가 되라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알고 보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창조되고 피조되었듯이 다른 사람 모두 또한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안다면 내 영혼에만 주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주님의 생명과 숨결과 형상이 들어있기에 그 모든 대상들이 곧 주님이요. 또한 그 모든 것들과 친구되는 것이 주님과 친구되고 하나 되는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목적하신 바로 주님이 빚으신 그 사람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 이 지구에 나 홀로 두셔서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이웃들과 많은 동료들과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붙여주심을 통해 이 세상을 함께 공유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본다면, 가만히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나와 이웃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과 그의 영혼이 함께 성장하는, 영혼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은 사랑도 한순간에 쾌락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돈이 주인이 되면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느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이 주인된 돈은 이 척박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음을 이 제 선생님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 소유하고 누리고 나의 만족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실로 이 돈이 필요한 곳에, 그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랑과 또한 나눔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이 돈을 우리에게 소중한 도구로 주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방단체장이, 신문을 보다가 읽은 내용인데, 어느 지방단체장이 그 직원들과, 즉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과 함께 회식을 할 때에 건배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조배죽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 조배죽이 뭘까? 찬찬히 또 읽어 내려가 보니 그 말의 뜻은 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라는 뜻이랍니다. 참 살벌한 느낌을 들게 됩니다. 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건배사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마침 그 신문을 읽기 전에 저는 시편 62편을 읽었습니다. 그 직전에 시편 62편에 시인의 절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담과 같고 무너져 쏟아져 내리는 돌담과 같은 사람들을 죽이려 함께 공격하는 그 현실에 놓인 시인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떨어뜨릴 궁리를 쉬없이 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골몰하는 그 시인의 절규를 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자들을 보며 시인은 절규하는 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시편의 기자는 인간의 가능성이 닫힌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시작됨을 흐릿하게 여명 비추듯이 비추어 주고 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조직을 배신하면 죽는다는 말에 벌벌 떠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자들을 죽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 모두를 다시 받아들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받아들이시면 이제는 그 제자들이 다시 배반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믿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다시 배반하는 자들은 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믿음이 아닌 이용하는 자들, 친구가 아닌 간사한 사기꾼들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쓰여진 여시춘추라는 그 책에 보면 백아절현이라는 단어가,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의 높은 벼슬을 지내던 백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아라는 사람은 높은 벼슬과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에 검은고를 켜는 것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검은고를 또 잘 켜는 달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백아가 산에 가서 검은고를 켜고 있는데 그때에 비가 내려오자 백아는 그 비에 맞추어 임우지곡이라는, 즉 이 비가 쏟아지는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곁을 지나가던 나무꾼 종작이라는 사람이 비를 피해서 아름드리 나무 밑에서 그 베가의 검은고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가만히 듣더니 비가 내리고 있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베가는 다시 붕산지곡이라는 산이 무너지는 것을 표현하는 곡을 검은고로 연주하자 종작이는 또 가만히 듣고 있더니 산이 무너지고 있군라는 중얼거림을 베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가는 자신의 곡을 알아주는 종작이와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이 나무꾼에 불과하고 높은 벼슬이었던 이 종작이와 이 베가 사이에 둘도 없는 우정이 무르익게 됩니다. 자신의 곡을 알아주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 언어가 이 정말 우리가 구체적인 언어가 아닌 음악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을 나의 속 사정을 그것을 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아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세상에 검은 보화를 준들 그거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친구가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아내도 제 마음 다 몰라주고요. 또한 저도 아내 마음 100% 다 몰라주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더욱더 힘써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 지금은 노력하니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인간의 세상에 완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적정선에서 또한 우리는 거기에서 그냥 멈추고 만족할 줄 아는 지혜도 있어야 할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친구가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란 친구를 우리는 기억하고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마음 알아달라고 아무리 호소해봤자 그 사람 또한 그 사람의 자기의 입장이 있기에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것에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을 만족하며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면 여러분 이게 신비롭게도요 아무 느낌 아무 감각이 없을지라도 주님 내 마음 알아주시니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 있고 풀려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종자기가 병을 얻고 그 병으로 먼저 베가보다 죽게 됩니다. 그 병으로 죽자 이 베가는 그 장례식장에 가서 구슬픈 금은고 연주곡을 한 곡 연주한 후에 자신의 금은고를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베가절현이라는 뜻입니다. 베가가 자신의 줄을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줄은 금은고 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연주를 한 이후에 베가는 더 이상 금은고를 연주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베가절현이 말하는 의미는 자기 이해의 관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변함없는 한 마음으로 자신을 알아주고 함께 해주는 친구 사이라는 뜻을 이 베가절현이란 사자성어로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 마음 알아주기 위해 힘쓰는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셨음에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주님으로부터 내 욕심만 챙기려는 어리석은 마음도 회개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삶 속에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간사한 친구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들어주고자 진정한 주님의 친구된 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형통할 수 없겠습니까? 형통은 내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물질의 세상이 펼쳐지는 것만이 형통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 영원히 친구 맺고 친구로 함께한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읽어보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춤추지 않는 이 세대여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탄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무슨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 하나님을 외치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도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입만 벌리면 하나님이고 무슨 이야기만 하면 주제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전혀 그들의 삶은 예수님이 오셔도 메시아가 왔다고 기뻐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그들은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음이 예수님의 그 지적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영달과 성공에만 눈멀어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죄악에 짓눌려 절규하고 절망과 고통과 굶주림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이렇게 비교급으로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두면서 그 인간 되심이 오히려 천사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천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밖에서 도와줄 뿐이지 예수님처럼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동등한 같은 입장이 되어 고난당하고 함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이유는 그 능력과 그 힘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함과 고난과 비천함과 또한 아픔과 고난과 이 모든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천사들보다 사랑이 더 크셨다라는 사랑의 뛰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더 많으냐? 우리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갔느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 있느냐가 가치의 기준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는 진정한 소중한 가치는 우리가 그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뭐로 말씀하셨느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 높은 보좌 위에서 군림하는 사랑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자리에 함께 오셔서 진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 동고동락을 하시면서 그 아픔과 기쁨 모두까지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랑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높아지는 것이 위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함이란 낮아지는 것이 위대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디까지 높아져 볼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까지 올라간들 그 높이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빛을 인간이 되시는 낮아지심을 통해 이것이 위대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는 침묵을 통하여 이 땅에 자신이 친히 비천함의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우는 곳에서 함께 우시고 우리가 웃는 곳에서 함께 웃음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시는 곳에 함께 울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웃으시는 그곳에서 함께 웃기를 바랍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기고 다른 모든 자들을 정복하고 싸워서 이긴 승리의 자리에서 혼자 승리의 축배를 마시는 그 기쁨의 어리석음에 도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에 함께하는 자들의 그 아픔과 눈물 속에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음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영생의 소망을 두는 진정한 가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울고 주님과 함께 웃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시고자 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과 공감되고 주님과 공감하며 주님과 이 세상과 함께 공감된 주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